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좀 한번 푸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2월 달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제가 머리를 푸는 훈련을 할 건데 방법이 어떤 거냐면 제가 구구단을 외울 거예요. 2일은 2, 2는 4, 2, 3은 6.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하시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구구단을 이제 중간중간에 딱 뽑아서 하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대답을 하면 안 되고요. 단어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6, 3 18 그러면 안 되고 6, 3 아니 빌딩이라고 해야 돼요. 빌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88 88 올림픽. 88이 64가 아니고 88 올림픽처럼 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옆에 누가 틀리나 한번 잘 보시고. 자, 우리 한번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28이 맞아요. 28 청춘. 28 청춘. 누가 맞히셨어요? 와, 이거 옛날에 홍희승 권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1 3.1절 3.1 독립운동. 자, 그 다음에 4.2 4.2 좋아. 4.2 좋아. 4.2 좋아. 4.2 좋아. 5.2 5.2씨 5.2 마사지 5.2 팩 5.2 무침. 5.2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5.2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5.3 역시 불고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5.3 불고기. 자, 그 다음에 9.4 9.4 1세 2.9 2.9 동성. 역시 우리는 먹는 거에 참 강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우리 약간 신앙적인 단어인데 구원. 구원 하면 뭐예요? 받았습니다잖아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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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떻게 잘 부르고 사셨어요? 저도요 교회에서는 참 이렇게 잘 부르는데 바깥에 나가면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속상할 때, 내가 좀 힘들 때, 내가 좀 어려울 때 내가 이 찬양을 불러야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2달 동안 가르쳤는데요. 저도 나가서 어떨 때는요 전혀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아예 안 하신 분도 있대요. 나는 이제 말을 나는 좀 침묵해야지,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표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 연습을 한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분이 태도가 바뀌었구나. 어떤 분들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갑자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저분이 제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사람은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표를 짜서 그 시간표대로 행동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역시 약하네요. 그죠? 아마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변화시키고 표정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는데도 잘 안 돼요. 우리가 딱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금년에 새 부대가 돼야지, 내가 금년엔 좋은 말하고, 내가 금년엔 밝은 표정하고, 내가 금년에는 사람들한테 리액션을 잘하고, 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믿음의 조상으로 금방 바뀐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는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이분이 자기의 말과 태도와 표정과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습관이 바뀌는 이 과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원래 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론의 근원지 있는 곳이에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근처에는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라는 땅은요, 우상을 섬기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좀 대보세요. 이름이 뭐죠? 데라. 잘하시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뭘 했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퇴직을 하고 나면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뭐 음식점이나 치킨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쭉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많이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면서 그들과 함께 거래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좀 잘 믿고 싶은데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뭐 말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려고 하지만 그의 주변엔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밤 이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모셔놓은 신당이 있는데 그곳에 몰래 침투를 합니다. 그럼 망치를 들고는요,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서뜨려요. 다 부서뜨려요. 근데 딱 하나, 제일 큰 우상만 부서뜨리지 않고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서뜨리고 나서 이 망치를 그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딱 쥐어놓고는요, 그 다음에 밤에 몰래 빠져나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나가보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우상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우상들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왔고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누가 이 우상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보니까요, 저 큰 우상이 망치 들고 있는 거 보니까요, 저 망치 든 큰 우상이 다 때려 부셨나 보네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더 화를 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어떻게 말이야, 저 큰 우상이 말이야 저 작은 우상들을 때려 부시냐,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랬잖아요. 저것들이 뭐 사람의 생명을 길게도 하고 또 복도 준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자기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아무 소리도 지르 못하고 저렇게 꼼짝 않고 있었다면 저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누구 얘기하고 좀 비슷하죠? 기드온 얘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 말씀 듣고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 갈대오르가 다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돼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해서 새 부대가 되고 일어나서 빛을 발휘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점점 위축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아무리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도 여기서는 안 돼. 어디로 가?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이에요. 75살에 이사해 보신 분? 한 분도 없네요. 혹시 75살이 돼서 이사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 한 분도 없네요. 75세에 내가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간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워요? 75세 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아니 나이가 든 거하고 이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75세도 안 됐는데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75세 되신 분들, 원래 이사는 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좋은 게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아. 거기 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행복해. 거기 가면 여기보다 정말 신나는 일이 많아. 그러면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75세 정도가 되면요, 벌써 인생의 철학이 딱 생겨요. 인생의 철학. 그래서 75세 되신 분들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집에 사는 거나 작은 집에 사는 거나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 맞죠? 75세 되신 분들. 예. 뭐 100평짜리 집, 뭐 50층짜리 빌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한 곳이면 된다는 거죠. 이 75세 지나신 분들은요, 뭐 시설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게 뭐 별 차이가 없대요. 뭐 딱 들어가면 뭐 갑자기 불이 자동으로 딱 켜지고 말이야, 온도가 냉방으로 스마트 시스템 쫙쫙쫙 돌아가고, 이런 거 별로 필요가 없대. 그냥 나한테 익숙하면 최고라는 거야. 익숙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시골 촌집이 더 좋다는 거야. 난 아파트 가면 못 살겠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근데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준다고 해도 안 가요. 왜? 이게 훨씬 더 나한테 익숙하니까요. 서울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화려한 불빛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라 커피숍 있고. 근데 왜 안 가요?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5세 정도가 되면요, 잘 안 움직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는 끔찍한 일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체력도 문제가 있잖아요. 75세가 돼서 이사를 간다. 저는요, 저희 집 수리 한 2번 했는데요. 그거 수리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 도배를 받고, 저 도배 바꾸려면 또 짐 다 빼야 되지. 지금도 생각하면요, 깜찍하지 않고 끔찍해요. 근데 75세가 돼서 그 먼 거리를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럼 이사를 가겠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여수로 이사를 가야 된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바닷가 있고 막 그래도 회 나와도 막 안 갈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사를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느냐?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네?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주. 그 땅이 어디 땅이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 테니까 너 무조건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목적지가 있어야지 가는데 내가 전혀 알지만 여러분들 그 마다카스트로를 우리 다음에 갑시다. 어딘지 모르시죠? 네, 저기 아프리카 밑에 있는 데래요. 지난번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농내장 때문에 오셔갖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동네야. 뭐 마다카스트로?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그런 데를 가라 그러면 거기가 어디야 도대체? 그럼 못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딘지도 몰라. 가면 편하지도 않아. 힘도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우르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살았거든요. 근데 잘 살지 못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게다가 후손도 없는 상태였어. 자기 형은 막 죽기도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습관도 바뀌고 그런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 복을 줄게.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있구나. 여러분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 복 주는 자리 뭐라 그랬어요? 무슨 당? 명당이라 그랬어요. 명당. 옛날 사람들이 이거 알아서 야, 복 받는 자리, 복 주는 자리 명당이라 그랬고요. 요즘 사람들 복 주는 자리, 복 받는 자리 어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신도시라 그래요. 신도시. 거기에 투자하면 그 사람들 복이 된대. 근데 정말 복 주시는 자리, 복 받는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어떤 곳? 복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사할 때? 뭐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뭐 거기는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뭐 거기 가면 내가 힘이 들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이사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 뭘 것 같아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 이사할 때 제일 힘든 것 뭐다? 사람이에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을 이사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을 이사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거기 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잖아. 다 사랑이 넘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거기 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모르는 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모르는 사람은 적이에요. 적. 내가 어딜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뺏어가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이집트로 갔더니 사람들이요. 자기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보러 뭐라 그래?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당신 뭐라 그래? 내 누이 동상을 해.
우리 여기 백운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요, 아내를 다 아내라고 말합니다. 너희 동생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왜 너희 동생이라 그래요? 뺏길까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거기 갔다가, 이사 갔다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다가, 혹시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함께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이사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인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너를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가 될까? 복 받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복 받는 동네. 하나님 나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나 거기 멀어요. 거기 내가 아는 사람도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네 이름 유명하게 해줄게. 하나님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그러니까 가라 가지 마라?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왜 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믿어서 거기 가면 내 재산도 없어질 것 같고 거기 가면 내 건강도 없어질 것 같고 거기 가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어질 것 같고 그럼 못 가요. 근데 거기 가면 복 받고 유명해지고 자손도 잘 되고 사람들 나한테 잘하고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요양원 가는데 요양원 내가 들어가니까 플랜카드 막 펴놓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좋은 침대 주고 막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근데 거기 가면 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지 나 욕하겠지 내 거 뺏어가겠지 이러면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에 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에 못 가요. 거기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땅이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근데요 정말 그렇게 쉽게 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그럴 때도요 정말 수천 수만 번 생각합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얼마나 많이 생각해요. 아마 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 게다가 나이가 75세잖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게 된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자리 가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 자리 가면 나를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믿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뭘 쌓아? 제단을 쌓아. 제단을 쌓아.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축복인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브라함이 뭐 하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었어. 갈대아우르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제단 쌓고 싶었어요. 근데 제단 쌓을 수 있었어요? 제단 쌓으면 욕하는 거야. 제단 쌓으면 뭐라 그러는 거야. 제단 쌓으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단에 쌓아도 이게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숨겨진 축복.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쭝쭝쭝쭝쭝쭝쭝쭝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지나고 쭝쭝쭝쭝쭝쭝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요. 이 거리가 몇 킬로냐 하면 1600km 정도 돼요. 이거 놀라시는 분은 거리 감각이 있으신 분이요. 1600km가 어느 정도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77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지금 몇 번?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 당시에는요, 이삿짐 센터가 없었어요. 트럭이 없었어요. 그땐 잘 사는 사람들은 못 타고 낙타 타고 가고 못 사는 사람들은 걸어서 갔어. 75세야. 서울을 한 번, 두 번 걸어갔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아유, 어떻게 가? 나 나이 들었는데 나 힘들어서 못 가. 그랬는데 믿고 갔더니 어떻게 돼? 그 먼 거리를 갔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복이 있어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배군에 이사 오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자,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때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몇 살? 65세. 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서 난리가 났죠. 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저렇게 이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미스 이집트. 몇 살에? 65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내가 예뻐지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자들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내가 65세인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저렇게 예쁜 여자가? 그런데 이 미모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아기 가질 때까지. 이 사라가 아기를 몇 살에 낳아요? 보시면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세계적으로 그 미모를 담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90세가 됐는데 저렇게 예뻐. 배군이 발칵 뒤집혔어. 너무 예쁜 사람이 시집을 와갖고 이사를 와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로 가면요, 건강도 해주고요, 예뻐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겠어요? 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해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가야 되는데 가지 말까? 가야 되는데 가지 말까?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건 좀 크게 읽으셔도 돼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가 1996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했던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입니다. 창대교회, 미자리교회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창대라는 자녀를 성경에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근데 바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 다음부터 외웠어요. 그래,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기니.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외쳤어요. 저는요,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오늘을 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자리 어디? 맞아요. 교회인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다니는 교인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브레트와 그의 아내 줄리, 그리고 그의 친구인 매트와 그의 아내 리사가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간 거죠. 그들은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 거야.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에 이 브레트와 줄리는 그 교회를 떠났어요. 1년 전에는 천국이 있다면 여길 거야 라고 하던 그들이 1년이 지난 뒤에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막 관심을 가지더래요.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는 아는 척도 안 하고요, 친해지려고 노력도 안 하더래요. 밥도 자기네들끼리만 가고 얘기도 있으면 자기네들끼리만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요,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자리, 복 주시는 자리는요, 두 가지 특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성도를 사랑하려면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큰 교회라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는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복을 받고,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이 유명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어. 처음엔 이름도 몰라요. 처음엔 그 사람 삶이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해. 그리고 복을 받아. 그래서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면 선교회장도 하고요, 속장도 하고요, 임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딴 거 없어요. 복 받고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있는지 없는지 다니는지 안다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있는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살려가며 살수록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는커녕 저주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그곳에 가면 너를 뭐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축복받는 자리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가 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을 받고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 복을 받고 유명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하면 돼? 축복하면.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세부대 되려고 합니다. 말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부대가 돼서 뭐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무슨 말? 축복의 말. 내 표정이 무슨 표정? 축복이에요. 내 태도가 무슨 태도? 내 행동이 무슨 행동? 내 습관이 어떤 습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영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여기에 보면 사순절 성경 통독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준비 땅 하고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준비 땅하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4월 15일 되면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가 토요일 날은 비워놨어요. 왜 비워놨느냐? 여러분들이 읽다가 못 읽으면 토요일 날 다 읽으라고.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을 했어요? 왜 또 토요일은 남겨놨어? 이런 사람 아마 있었을 거야. 이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걸로 읽으세요.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 정도는 한다.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 하시는 분은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말씀 있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복을 주세요.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참 평안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시는 분, 이거 안 되는 분 이걸 하셔야 되고, 이거 되시는 분은 이거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자리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잘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